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15장 26절과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려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나올 때마다 6시에 시작하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CBS를 듣고 나오지만 좀 늦을 때는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뉴스가 쇼가 된다. 사실 뉴스라는 것은 다 사건, 사고, 요즘엔 폭염의 이야기, 배터리 사고 난 화재 이야기, 경제 이야기,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싸움 이야기, 갈등 이야기, 어느 것 하나 기쁜 일이 없습니다. 다 걱정하고 근심스러운 전쟁의 이야기 속에 현장으로 가보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이 그 전쟁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쇼로 듣고 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중간중간 음악과 함께, 이거 넌센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지난 서너 주간 동안 읽어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의 역사가 하나의 기적으로 보기보다 표지판으로 봐야 된다. 그 사건이 가르치는 방향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얘기,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생명이 떡이라고 하는 것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뭔가 그 떡 받아 먹으라는 거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배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은 것과 내가 일치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지난 주간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이어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가질 것이다, 가지고 있다, 뭐 이거 가졌고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려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새 번역으로, 표준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야 잘 문맥이 통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다투기까지 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기야 예수님의 근본을 알고 있는데,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고 있는데, 누구 자식인지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 그리고 나를 먹으라고 그러니 그럴 수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말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가 생명의 떡인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복음인 것을 너희가 아니라 성령께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사실 그렇죠. 앞뒤가 맞아서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이 어느 날 내게 이해할 수 없던 게 받아들여지. 그게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의 역사가 지나간 2000년을 지나봤지만 가진 게 뭐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영토가 있어요. 총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만 가진 거 떡과 잔밖에 없어. 근데 그 떡과 잔만 가지고 있는 그 떡과 잔밖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기독교의 복음이 온 세계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은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죠. 성령께서 복음을 복음으로 만들어간 역사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7절에 보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바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증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으므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하루하루 일하기 고단하고 나 혼자 살기 바쁜데 증인이 되어 살아가라고 하면 이건 또 웬 말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쩌면 난 복음이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나간 2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뤄가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간의 고백이에요. 지난주에 광복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냈어요? 아니 광복절 행사에 이렇게 국회의장도 가지 않아서 막 이 나라가 갈라진 듯이 보이는 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제 마음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렇게 하여튼 뭐 좀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만 든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분단 앞에 살아가니까 이 정도지 통일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겠다. 통일이 돼도 안 되겠구나. 오히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이 상했어요. 이유가 이유리 있죠. 다 이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명분만이 아니고 그 안에 명분을 이용한 정치적 욕구와 맞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날 읽어야 되어졌던 성경 말씀이 시편 129편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거기 보면은 나를 헤아리는 악인들이 무리들이 괴계를 지어서 내 등에 밭에 고랑을 파듯이 내 등의 흔적을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역사의 톱니바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 등에 고랑이 파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괴념하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시편 129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그래. 정치를 바라보면 이게 문제인 거고 저게 문제인 거고 어떻게 되어야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미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역사는 저들의 손에 있는 역사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불편했던 마음들이 평안으로 찾아지고 내가 내 할 일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날의 마음을
다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 광복절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살아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역사의 증인이 되었구나. 불교가 이 땅을 지나간 2000년 동안 불교가 이 땅을 1000년 이상을 끌고 왔습니다. 유교가 500년의 역사를 끌고 왔습니다. 근대화와 함께 시작되어졌던 기독교의 짧은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예요. 성경을 보고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증인이 되었음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해요. 요즘 우리 두 사람 따라서 제가 보는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TVN의 서진네 식당. 아이슬란드에 가서 서진네 식당 여러분도 보십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자기가 뭐 대단히 요리를 잘해서 저렇게 인기가 있는 걸로 생각하겠지.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 요리가 특별해서 그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대한민국인으로서 그곳에 가서 식당을 열었다는 그 특별함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지, 요리의 맛이 특별해서가 아니지. 만약 그것이 자기가 요리를 잘해서 지금 대단한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지. 이 시대를 대한민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적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아마 애써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100년을 지나고 500년을 지나고 또 훗날을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다시 내려다보게 될 때 어떻게 이야기하게 될까? 사실 이 땅에 1885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었을 때 역사는 너무 극적입니다. 너무 극적이에요. 1883년 9월 달에 민영익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들이 보빙사로 지금 미국에 방문하게 되어서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서 시카고로 해서 지금 워싱턴으로 가는 그 기찻길에서 우연하게 어느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연하게 가우초 박사라는 사람. 이 가우초 박사는 대학 총장이었고 이 사람은 동양 선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이미 그 당시에 일본의 야오야마라는 대학을 세우고 그걸 지원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뜻밖의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동양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국인을 처음 만나가서 그 만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져서 일본에 와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빨리 가서 그 한국 사람이 살던 그곳에 선교가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당신의 학교도 이만큼 지원하고 이만큼 더 보내는 돈은 한국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미리 보내는 거니까 한국 선교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한국의 복음의 역사예요. 그 맥컬레이 선교사가 일본에는 10년 전에 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국의 고종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고종의 날 아무도 교제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윤호해 달라고 그 이야기한들 누구를 도와? 근데 그때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김옥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김옥균은 그 신사유람단으로 해서 일본을 몇 번 다녀왔는데 다녀올 때 자기 같이 있던 젊은 그 사람들 무리들에게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영어를 가르쳐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맥클레이 부인이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을 보니까 6월 30일 날 선교를 윤해야 되려는 편지를 보내고 3일 후에 7월 2일 날 오케이. 대원군이 문을 열고 싶어도 그렇게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문을 닫고 있던 조선이 3일 만에 문을 열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1884년 7월 2일 날 윤호가 되어져서 이제 미국에 연락 선교사들이 막 오게 되어지는데 그 오게 된 게 1885년 4월 5일이죠. 내년이 140주년. 근데 그들이 온다고 이 낯선 땅에 어떻게 선교적인 일을 교육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다 그러지 뭐 어떻게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뜻밖에도 1884년 선교 윤허가 되어진 그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 갑신정변 때문에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7차례 칼에 난도질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외과적으로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거를 알렌이라는 의사가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서양 의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의사들이 올 때 어서 오시라고, 그냥 어서 오시라고, 마지못해 허락해 주는 것을 어서 오시라고. 왜 4월 5일인가 그랬더니 4월 9일 날 서양 병원 광해원을 개원하는 날이 4월 9일이었어요. 이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이 한국에 우연하다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야기할 수 없는,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사실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때때로 우리가 이 시대에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에는 좀 답답한,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세상,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우리들의 속상함이죠. 증인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여러분, 그러나 세계 이런저런 사건들을 쇼로 보고 있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진리가 되는 것은 진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꼭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만은 진리가 아니라 물이 H2O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진리죠. 그러나 누가 물이 H2, 수소 둘, 산소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걸 누가 진리라고 합니까? 비진리를 만나서 투쟁하고 악과 더불어 싸우고 세상의 어둠과 더불어 싸울 때 그 빛이 되고 진리가 진리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안타깝고 속상하고 가슴 치고 싶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 속에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